새로운 땅으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 상황은.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여호수아는 걱정이 큽니다. 사람들이 이 40년 동안 지냈던 이 광야에서 경험했던 그 하나님, 그 해방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메소포타미아의 새로운 신들을 섬길까봐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경험한 해방과 진정한 정의, 이런 것들을 버리고 자본과 탐욕의 신에게 매료될까봐 걱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오늘 그러지 말기를 당부합니다. 백성들은 알겠다고 대답했지만 도저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 자신으로 증인을 세우고 하나님만을 따르겠다고 약속도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죠. 해방을 잊은 그들은 나보다 약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거나 스스로 힘이 강한 제국의 종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고는 했지만 그것은 겉모양 뿐이었고, 그들이 율법을 지켰을지는 몰라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는 않았습니다. 나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라던 전태일 열사의 마지막 말 때문인지 아직 우리는 부끄러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지금은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지 못하는 수많은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는 250만 특수고용 노동자들. 저는 감사하게도 근로계약서를 썼습니다만 대부분의 교회 노동자들은 어떠한 보호나 권리 보장 없이 불안 속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한 해 2,400명의 노동자가 일터에서 죽습니다. 스텔라 데이지와 같은 노후 선박들은 아직도 바다 위를 떠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위험은 노동자들의 몫입니다. 전태일 열사의 죽음 이후 바뀐 것은 많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법을 지키지만 법을 지키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노동자의 생명과 권리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보면은 언제나 우리를 절망으로 빠뜨립니다. 50년이나 지났는데 노동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났던 그 시절에 50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현실이 이런 거란 말인가? 그저 법을 지키는 준법의 행위를 넘어서 정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켜내는 그런 나라는 가능한 것인가? 정말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나라는 가능한 것인가? 자본과 권력을 섬기지 않는 그 나라는 정말 가능한 것인가? 그 누구도 학교나 일터에서 부당하게 쫓겨나지 않는 그런 나라는 진정 가능한 것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고, 이런 질문을 언제나 우리를 절망과 회의로, 언제나 의심으로 빠뜨립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와 마태복음에서는 임박한 재림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믿음이죠. 때가 되면 구름 타고 예수께서 내려오실 것이다 라는 믿음입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그때에, 내려오실 그때에 죽은 사람들, 지금 땅에 묻혀서 잠든 사람들, 그러니까 함께 신앙을 갖고 저항하다가 박해 때문인지 무엇 때문인지 죽음을 맞이한 그들의 친구들과 가족, 이런 그리스도인 동지들이 다시 살아날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재림신앙은 그들이 겪었던 고난의 끝인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었던 것이죠. 그들은 이 소망으로 제국의 박해, 가난의 굴레, 이런 것들을 견뎌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재림은 아직까지 오지 않았습니다. 임박한 재림이라 그랬는데 오지 않아요. 점점 믿음보다는 소망보다는 의심이 커지는 이런 상황에서 어쩌면 우리에게 재림은 그저 하나의 교리로
남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위험하고 급박했던 당시의 그 상황 안에서 그리스도를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소망, 그리고 나의 사랑하던 친구들과 가족들을 다시 만날 수 있다라는 그런 소망, 그런 소망이었던 재림이 교리가 되자 사람들의 믿음 안에 의심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재림에 대한 믿음을 잃은 사람들은 그만 포기하고 아마 다른 길을 선택했을 겁니다. 강한 권력과 자본에 붙어서 연명하거나 현실에 순응하고 적응했습니다. 일단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재림이 아직 오지 않고 있는 지금, 하나님 나라는 이상일 뿐이라고 여러분들의 신앙을 한번 포기해 보시겠습니까? 전태일 열사는 바보회라는 걸 조직하고 운동을 했죠. 왜 바보회인지 아시죠? 그 재단사 선배가 그 전태일과 그 친구들을 막아섰습니다. 야, 너 그런 허황된 일이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냐? 노조나 운동 이런 거는 바보들이 하는 거야. 그래서 바보회가 됐습니다. 전태일 열사는 어려서부터 그러나 나는 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어렸을 때 가난에 쫓겨서 혼자 몰래 기차를 타고 다니는 그런 때에도, 철조망을 넘을 때에도 그러나 나는 가야 한다. 여기 멈춰설 수 없다. 왜냐하면 죽기 때문이죠. 철조망을 넘다가 총에 맞아 죽은 아이의 이야기는 철조망이라는 것을 언제나 공포로 만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야 한다. 나는 넘어가야 한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했습니다. 나는 돌아가야 한다. 불쌍한 내 형제의 곁으로, 내 마음의 고향으로, 내 이상의 전부인 평화시장의 어린 동심 곁으로. 전태일 열사가 제 가슴 깊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5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또한 가야 합니다. 이름을 빼앗긴 사람들을 향하여, 아직도 죽음의 위협과 함께 일하는 노동자들의 곁으로, 부당하게 쫓겨나는 사람들을 향하여 우리는 가야 합니다. 믿음이란 전망을 보고 우리가 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그런 게임 같은 것이 아닙니다. 칠흑 같은 어둠 안에 한 줄기 빛만 우리가 가져간다면 모든 것을 밝힐 수 있다는 이런 허황된 마음, 이런 마음 하나로 전능한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자 하나님의 섭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런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전부의 일부 되시는 교우 여러분, 깨어 있으십시오. 부디 깨어서 우리가 도대체 어디를 향해 가야 하는지 똑바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약한 자들 곁으로 가서 우리의 나약함을 더합시다. 어둠으로 가서 우리의 작은 불빛을 비춥시다. 그리스도를 다시 보게 되는 재림에 대한 소망은 그저 기독교 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교리, 그런 고백문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러한 발걸음 안에서 피어날 줄로 강하게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광야의 청년이 사그라졌다. 그 샘물 쓰지 마라. 자동차를 만들지